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가 사라지는 삶, 원수가 사라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아니, 만나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사람,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빼앗아간 사람, 나에게 뼈아픈 추억을 남겨서 정말 지우고 싶어도 잘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원수라고 부르죠.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원수의 정의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또 내 앞에 나타나게 되고 내 삶을 가로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이 거주하는 마을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서도 만날 수 있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나에게 끊임없이 무슨 해를 끼치는 원수가 생길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가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내가 그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일도 없고 내가 그 사람에게 특별히 어떤 범죄한 일도 없는데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억울하죠. 분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서는 안 되지만 이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뜻과 상관없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 원수를, 그런 사람을, 그 악인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 말씀 대행진에 따라서 이 한 주간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죠.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사무엘상과 달리 그 속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괴적인 그러한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는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가? 저는 다윗을 통해서 그 원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역사서만 볼 때는 몰랐어요. 시편의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그도 역시 인간이고 그도 사람이었고 칼과 창을 들고 3,000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을 도망 다니면서 그는 항상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긍휼로 품고 덮고 인내하였을까? 아니더라고요. 그랬다면 다윗은요, 요즘 말로 넘사벽입니다. 여러분, 넘사벽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이제 인터넷 신조어인데요, 넘지 못할 4차원의 벽.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넘으려고 애쓰고 용쓰고 떼써도 넘을 수 없는 벽을 요즘 젊은이들은 넘사벽이라고 해요. 넘사벽. 만약 다윗이요, 그러한 원수의 쫓김 가운데서도 항상 믿음으로, 항상 거룩하게, 항상 주의 말씀 붙들고 항상 기도하면서 이겼다면 그는 넘사벽이에요. 아마 저는 다윗이 미웠을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왜 해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의 믿음이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깊게 들여보면서 그냥
장을 하나 넘어가면서도 다윗이 수시로 믿음이 바뀌잖아요. 흔들리는 모습. 예, 수시로 흔들리고 믿음으로 섰다가도 다시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러더라고요. 다윗이니까 저 정도 할 수 있지, 다윗이니까 저랬지, 그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것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만 보면 알 수 없고 다윗이 그 시대 그 역사를 살아내면서 썼던 자신의 시편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 우리는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극히 연약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풀어가야 할 커다란 숙제가 뭐였냐? 그것은 바로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울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이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첫 번째 그 기회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울을요 죽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는요 죽이지 않고 끝까지 오히려 그를 지켜주고요,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내일 이제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다윗이었고,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정말 활노래라고 하는 아름다운 조가를 부르면서 그들의 가정을 끝까지 챙기는 다윗.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윗의 다른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과연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원수가 있었죠. 압살롬. 과연 그는 정말로 무너지는 그 가슴 속에서 원수를 어떻게 대하였는가? 다윗의 원수 대처법을 함께 배우고 정말로 다윗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불쑥 나타나는 원수들을 붙잡고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원수가 사라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첫 번째로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치지 하야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요 사울, 칼과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을 향해서 그대로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원수를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고, 또 한 가지의 방향은 그 원수를 붙들고 누구를 상대하는 방법이냐면 하나님을 상대하는 방법입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이 모습, 과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와 다르다, 과연 다윗답다, 정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들이 나에게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적어도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심리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억울하게 나를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면 당연히 우리가 분노를 느끼게 되고, 기회만 있으면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아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은 다른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다윗이 어떻게 그것들을 참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 화면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시편 35편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내 영혼을 이토록 외롭게 하다니. 다윗은 말해요.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다니, 이토록 나를 힘들고 외롭게 만들다니. 그러면서도 그 다음 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며 고행까지 했건만 내 기도가 응답 없이 되돌아왔을 때 친구나 친척에게 하듯이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모친 상을 당한 사람처럼 상복을 입고 몸을 굽혀서 애도했건만.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그 원수들은 어떻게 했죠? 35편 15절 1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환난 당할 때에 오히려 그들은 모여서 기뻐 떠들고 내 주위에 모여서는 순식간에 나를 치고 사정없이 나를 찢었다. 그들은 망령되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나를 보고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원수라고 하는 그 악인을 대할 때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자신이 왕을 해치지 않음으로 속담에 비추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악인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다윗은요,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원수를 대할 때 결코 악한 방법, 똑같이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방법을 똑같이 택하는 순간 우리는요, 악에게 지고 또 악에게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악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악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방법으로 똑같이 싸워서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동해보백법이라는 게 율법에 있었는지 아세요? 절대 인간의 본능은요,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꼭 내가 받은 것보다도 조금 더 얹어서. 이게 인간이에요. 악이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악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원수는 이길 수 있죠. 악인은,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지만 악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고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으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면 그 악순환의 눈덩어리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딱 나가서 어떻게 하죠? 자기한테 있는 칼을 빼내서 그 대제사장의 종, 이름이 말고였잖아요. 그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가 필요하면 당장이라도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다시 말해서, 베드로야, 내가 바보여서 이렇게 있는 줄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끌려가는 줄 아느냐? 체포되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악을 악으로, 칼을 칼로 갚을 때 이 땅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은 시원할 수 있죠. 마음은 통쾌할 수 있지만 원수에게 우리가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길 때 여러분, 그곳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죄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스스로 짊어지시는 것,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결국 끝까지 선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를 사라지게 하는, 그래요, 최고의, 최상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시원찮아요. 그러고 그것이,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원수 앞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쉽지 않지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원수를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앞에 나아가기 전에 다윗이 원수를 대처하는 또 하나의 숨은 비밀이 뭐냐?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데요, 그는 그 원수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그 원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번째, 다윗이 원수를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탄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원수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는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갚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원수가 생겨날 때 그 원수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그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해 주셔서 나의 사정을 살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싸우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저는 그냥 악인들 앞에 가서 싸우지 않고 그냥 악인들을 축복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선대하겠습니다. 그러니 대신 좋은 역할은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은 악한 역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나아갔던 기도입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서만 보면 다윗이 이 사람을 포용하고 안고 용서하고, 여러분 사무엘 하 1장 2장에도 보십시오. 다윗의 포용력이 얼마나 좋은지. 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선대하는 것, 그 결과밖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수많은 시편의 내용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이와 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악역을 다 맡기고 자신은 악인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시편 35편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역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기 대신 뭐요?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싸우는 자와 다투어주시고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누가 잡고 있어요? 다윗이 잡아요? 하나님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 방패, 작은 방패 하나님께서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죠. 큰 창과 작은 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다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탄원의 기도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다짐까지 받아요. 하나님, 내 대신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실 것이죠? 약속하세요.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까요? 왜 다윗은 원수를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온전한 재판장이 되셔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판단, 내가 하려는 심판 절대 공의롭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완전한 우리는 절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하게 공평하게 딱 맞게 그게 멈추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원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들까지 있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그 판단으로 해서 내가 직접 심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수를 갚는다 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다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십시오. 대신 다투어 주십시오. 창과 방패를 하나님께서 드시고 빼어서 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싸워주신다고. 여러분, 원수를 내가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요,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으리라. 내가 보복하겠다. 내가 그 악의 문제를 처리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시잖아요. 너희가 원수를 부딪힐 필요가 없다. 내가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서 누구도 불공평하지 않게 내가 처리해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고요, 악을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상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 탄원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원수 앞에서 선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그 말씀 듣고 그냥 바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하면서 대신 갚아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좋은 역할만 자기가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원수와 대적하고 또 어떤 원수를 쫓고 계십니까? 원수를 대적하고 쫓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충분히 그 원수를 대하기 전에 충분히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하나님과 상대하셔서 하나님에게 다짐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모두 토설하였습니다. 시편 32편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요 구절이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는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을 때 그는 어떠냐? 종일 미쳐버리는 거예요. 신음하고 막 내 뼈가 쇠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다 토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그러고 우리가 가서 원수를 딱 보면 선한 마음이 바로 드는가?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 절대 안 돼. 미워 죽겠어 정말. 막 속에서 막 이게. 그런데 어떻게? 선한 척, 아름다운 척.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지. 안 돼요. 그게 된다고 말한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말한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진짜 원수 같은 원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원수를 만나면요, 여러분, 용서가 그렇게 쉽습니까? 안 돼요. 악을 선으로 대하는 거 어려워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도 내 안에 그 속상함, 내 안에 그 분함, 내 안에 그 원통함, 그것이 정말 우리의 쓴뿌리가 되어서 독이 되어서요, 선하게 대한다 해도 선하게 대한 척 하는 것이지 아니란 말이죠. 마치 소화를 못 시킨 음식이 우리에게 독이 되듯이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들 앞에 용서하는 척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위대한 신앙을 가져서 다윗은 쉽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기고 대적들을 선으로 대했는가? 아니요. 그 기도뿐만 아니라 다윗이 또 한 기도가 있어요. 다윗이 지은 시편의 숱한 시편의 내용들이 또한 어떤 기도냐? 바로 토설의 기도예요. 네, 다윗도 상처가 있어요. 다윗도 그들이 미워 죽것 밉죠. 다윗도 그들이 죽도록 싫었죠.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싫은 감정들을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였다. 여러분, 토설이란 무엇입니까?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다 내고 토해내는 것. 네. 생각나시죠? 막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체했을 때 그거요. 시편 109편에 보면 많은 토설의 기도가 있어요. 시편 109편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에는 제가 띄우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수들을 향해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부었는지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악인을 시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여기서 그는 원수입니다. 악인을 시켜서 그와 맞서게 하십시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고발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재판을 받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하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는 죄가 되게 하시고,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게 하시고,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시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짓 신세가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집에서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게 하시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사랑을 베풀 사람이 없게 하시고, 그 고아들에게조차 은혜를 베풀어 줄 자도 없게 하십시오. 자손도 끊어지고 후대에 이르러 그들의 이름까지도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 주님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 어머니가 지은 죄도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의 감시가 잠시도 그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냥 제 속이 시원하네요. 그냥
어휴 시원해. 여러분, 다윗은요 원수를 대할 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선함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기도해요. 온갖 저주를 다 품잖아요. 다 토설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원수를 향하여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원수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요? 자기도 살아야죠. 그 마음속에 상처 매마다 쌓이고 갖고 다니시면 아마 다윗은요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아마 죽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10년 동안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왕이 그것도 무장된 군사들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원수 앞에서 그 스트레스를 발설하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주하더라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붓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 저주를 머금고 아닌 척, 경건한 척 하다가 속이 달아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는 우리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절대 사람 앞에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다윗의 보이지 않는 상처 치유는 바로 이 토설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2편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을 때 그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온몸이 탈진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고이면 웅덩이가 되고 피가 고이면 고름이 되듯이 상한 감정이나 용서 못하는 마음이 고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숙하지 못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마음 놓고 투덜대고 마음 놓고 의심하고 마음 놓고 미워하고 원망해도 됩니다. 단 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척하는 것보다 이런 토설과 솔직한 감정 처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비워내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가장된 신령함보다 우리 하나님은 솔직한 연약함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서만 보면요, 그냥 다윗은 이래서 다윗이다 할 것이죠. 넘사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 죄 짓지 않는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 하는 사울을 그냥 선대한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면서 쏟아 부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원수도 아닌 원수, 다윗을 원수로 만들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시기에 항상 그 원수만 쫓아다니면서 살았던 사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원수를 만드는 인생이었습니다. 원수를 만들어서 그 원수를 쫓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원수들을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대로 항상 사라지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다윗의 삶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메꾸시고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의로운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다 싸워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원수 앞에 가서는 선한 역할만 감당하십시오.
하십시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말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마지막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오히려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 선하게 대할 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야 된대요.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면 어떠죠? 처음에는 따뜻하죠. 근데 어떡하죠? 뜨겁죠. 타죠. 부담되죠. 제발 그러지 말아줘. 제발 그러지 말아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에게 오히려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들의 머리 위에 숯을 놓은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들의 양심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점점 미안해하기 시작하고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발 내 머리에 숯을 올리지 말아줘. 그만해 줄래? 여러분, 그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악으로 진멸되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 선대함으로 우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숯을 올려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원수가 사라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처할까? 다윗을 통해 도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원수로 인해 망치지 않고 원수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원수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원수를 사라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셔서 원수로 인해 힘들고 괴로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로 인해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